저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저희 한 구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저희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하이라이트죠. 이제 십계명 말씀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짓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나 아니면 새로운 상품을 내놓을 때 많은 회사들이 또 많은 비즈니스들이 이 장명소에 가서 이 이름을 만들거나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이제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이 많은 경우 사람들에게는 첫인상이 되고 그 상품이 잘 팔리냐 안 팔리냐를 좌지우지하게 되다 보니까 이 이름에 굉장히 많은 신경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름이 결국에는 그 상품 또 그 회사의 얼굴이 되는 것이죠.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둘째 아이를 낳아서 이 과정을 겪게 되었었는데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믿는 분이 아니셔서 가지고 저의 이름을 지을 때 장명소에 가셔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들을 이제 지어오신 다음에 돈을 주고 지으셨죠. 그런 다음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 이 이름 중에서 골라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제 한국 이름 이 민주라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옛날 분들은 특히 이 사람이 이름대로 산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태어날 때 좋은 이름을 가지고 또 태어나야 된다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해서 돈을 주면서까지 그리고 직접 사람을 찾아가면서까지 그렇게 이름을 짓곤 하였습니다. 요즘에는 뭐 그렇게 사람을 찾아가면서 장명을 하진 않는데 보통 뭘 하냐면은 인터넷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좋은 이름 이렇게 치게 되면은 남자아이들 이름 쫙 여자아이들 이름 쫙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모들이 보통 그 이름 하나하나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이름은 어떨까 저 이름은 어떨까 하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이제 있죠. 어떤 이름은 뭐 봤을 때 되게 좋기도 하고 그 이름을 이제 아내에게 얘기하면 나는 그 이름이 좀 별로인 것 같은데 그 이름이 좀 너무 가볍게 느껴지지 않나 뭐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 이름은 너무 흔한 이름이야. 어떤 경우에는 이 이름은 너무 튀는 이름이야. 너무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이름인 것 같아. 그래서 흔한 이름도 안 되고 튀는 이름도 안 됩니다. 그렇게 이름 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렵기도 합니다. 그 이름 발음뿐만 아니라 그 뜻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한자까지 저희가 생각하면서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어렵게 마음에 드는 이름을 이제 짓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화를 하냐면은 보통 이제 어르신들 집안의 어르신들 또 시아버지, 시어머니 또 장인어른, 장모님께 전화를 드리죠. 그래서 부모님들께 이렇게 전화 드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이 이름으로 하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하면은 보통 그 이름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다른 이름은 없을까? 아니면은 이 이름을 딱 얘기하면은 옛날에 내가 알던 사람이 그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별로 좋은 추억이 있지 않아. 해서 또다시 이 어려운 이름 짓기의 과정을 또 겪게 됩니다. 또 어떻게 해서든 정말 어렵게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그 이름은 뭐 어떤 연예인이 갖고 있는 이름인데 그 연예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또 저희는 수만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또 그 이름이 좋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사람들은 이 이름을 짓게 되는데 재밌는 것은 이 이름을 짓는 과정 가운데서 딱 한 사람 그 이름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이름을 평생 갖고 살게 될 사람입니다. 그 아이는 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자신의 의견은 전혀 말하지 않고 교회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 정해진 그 이름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너무 불만이어서 개명을 하게 되죠. 이처럼 이름은 저희 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얼굴과도 같은 것이죠. 이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 이 모든 창조물들, 이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누군가로부터 이름을 받았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아담이 여러 가지 이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줬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사람들은 제각기의 이름을 가지고 다른 언어로 여러 가지 것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데, 이 우주 만물 속에서 단 한 사람만이 누군가에게 받은 이름이 아닌 자신만의 이름을 가지고 사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한 가지 이름을 가지고 사십니다. 그 이름을 이제 출애굽기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나타내시는데, 그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3장에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은 이 모세가 처음으로 떨기나무 앞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서 너는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족속을 구원하라라고 명령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아무도 아닌데. 제가 만약 가게 되냐면은 그 사람들이 물을 것입니다. 누가 너를 보냈냐고. 그때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너는 가서 말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결국엔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결국에 나는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는 홀로 존재하는 분, 하나님이다 라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 이름의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유래를 통해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또는 야훼, 유대인들은 야훼라는 말을 안 쓰죠. 그래서 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즉 이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과 그의 거룩한 성품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불려지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시는 그런 이름인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6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바로에게 처음으로 이제 퇴짜 맞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불평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정말 담대하게 바로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어라 했는데, 바로가 네가 누구냐? 나는 너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깨진 마음으로 정말 불만을 하나님 앞에 넣어놓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출애굽기 6장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많은 이적들과 기적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요셉에게 또 야곱에게 베푸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창세기 어떤 사람에게도 나의 진짜 이름을 알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들이 알지 못했다. 전능한 하나님은 그들이 알았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지 못했다. 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중에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고 이들을 종에서 자유인에서 예배자로 내가 바꿀 것이고,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들에게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할 것인데,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이를 통해 너를 빼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즉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담겨있는 아주 소중한 이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십계명 가운데서 저희가 보는 이 세 번째 계명,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왜 도대체 하나님은 이 이름 갖고 이렇게 참 심각하게 생각하시나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이름 안에 너무나 많은 것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 십계명의 제 세 번째 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은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될 거라고, 죄값을 치르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 레위기 24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이 죄값이 뭐냐면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은 그는 반드시 죽을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거류민이든 본토인이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것이 그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그 죄값인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벌이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자신의 이름을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을 그냥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희가 망령되다 라는 이 말을 저희가 잘 사용하지는 않는데, 나중에 저희가 어떤 사람이 망령 들었다 하면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생각대로 되지 않고 이런 뜻으로 저희가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망령되다라는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이름을 자체를 거론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 그냥 주님 이런 걸로 대체를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미국인들은 참 특이하게 욕이나 비속어가 하나님과 관련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다 보니까 많은 미국인들이 십계명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 이름으로 욕하지 말라라는 뜻이다. 저희는 동방예의지구에서 온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 가지고 욕을 안 하죠. 동물의 이름을 가지고 욕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문제는 많이 없는데, 한국 사람들은 보통 이 계명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하늘에다 대고 맹세하지 말라는 뜻이다 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름 걸고 또 하늘에 대고 맹세를 하지 말아라. 물론 성경 가운데서 이 맹세에 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냥 너의 yes는 yes, no는 no,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는 반드시 그걸 지켜라라는 명령도 있습니다. 즉 그만큼 심각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과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지 말라라는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사실 이게 1차원적으로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망령이라는 이 망령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샤브라는 단어인데, 이게 주로 어떻게 번역되냐면은 거짓 또는 허무함으로 번역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케 일컫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적으로 사용하고 허무하게 사용하고 함부로 생각 없이 사용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한다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아니면 돈을 꿀 때 왜 하늘에다 대고 맹세할게, 내가 꼭 갚을게 라고 말을 합니까? 그만큼 자기가 진실하다, 절실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가 신대원에서 아니면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또 젊은 저희가 청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젊은 시절에 이제 형 누나들 또 다양한 사람들 이렇게 또 신학원에서도 보게 됐었는데, 가끔 이제 어떤 남자가 여자에게 다가옵니다.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너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너의 얼굴을 보여주셨고 너랑 결혼하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그 자매에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압박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은 자기가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을 어필하면서 그 자매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름다운지를 얘기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관계를 이어나가면 되는데, 왜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이 너 아니면 안 된대, 하나님이 너라고 찜했어 라고 말합니까? 그 자매가 만약에 이 남자를 차게 되면 누굴 차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을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요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압박을 주는 것입니다. 즉 또다시 우리는 이 사람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실 저희가 흔히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희가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많은 경우 저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사실 진짜 기도해 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심각하게 고심하면서 주어진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도 아닌데, 그냥 이 말을 하면은 다른 사람이 내 말을 그냥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거짓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면 진실되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지, 아무렇게나 사용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1차원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실체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우리는 망령되게 사용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세 번째 계명은 꼭 말을 해야지 어길 수 있는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들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들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르지 않고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즉 자신의 이름을 이 무리에게 주신 것이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들을 구원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들을 변화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9절에서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모세가 말을 합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사용되는 것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불리는 것을 보고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이사야 43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도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름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자는 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시편 106편 8절에서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를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 때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 36장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에스겔 36장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범죄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6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들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들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니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굉장히 긴 본문인데 여기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단어가 뭡니까? 내 거룩한 이름을 너희가 더럽혔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5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받는 것이고 이것을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를 회복할 것이라.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이뻐서 너희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거룩한 이름을 지니고 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회복할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청소년부를 하면서 좀 마음 아플 때가 있는 게 뭐냐면은 청소년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교회 열심히 안 다니냐? 왜 하나님이 믿기 싫냐? 왜 예수님이 이제 진짜가 아닌 것 같냐라는 질문을 할 때 많은 경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이나 별로 달라 보이는 게 없습니다. 뭐 저희 부모님도 그럴 수도 있고 제 친구들도 그럴 수 있고 세상을 살아다 보니까 별로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다른 게 없는데 목사님 왜 제가 믿어야 됩니까? 라고 말합니까?
사실 굉장히 슬픈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구별되게 거룩하게 만드셨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망령되게 살기 때문에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고 크리스찬이 어떻게 보면 놀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이 세 번째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 때 이 세 번째 계명은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에게 놀라운 성품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과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삶 가운데서 증거하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케 되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어떤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게 되죠.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 줬다라고 이 빌립보서 2장에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또 사도행전 4장에서는 다른 이름으로서는 어떠한 이름으로든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구원의 이름,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만든 이름이 뭐냐면 크리스찬입니다. 예수쟁이,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즉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니고 살았다면은 저희 또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저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이름에 걸맞게 이 이름이 더럽히지 않도록 이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